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보면 부모 된 자와 부모와 자식을 겸한 자, 그 다음 자식 된, 자녀 된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세 번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본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자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자식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냐고, 언제 혹시라도 죽을 날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부모가 아프면 살려달라는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를 처음에 인용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과장해서 치우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 연애 시절에 집에서 몸살나서 옴짝달싹 못하는 어머니에게 야간봉지 짓지는 않고 그놈의 감기가 뭐라고 여자친구에게 몸에 좋다는 거 약에다가 오렌지 사다가 바쳤던 때를 생각하며 오늘의 이 예화가 절대 틀린 예화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사랑하는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너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아이들은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세 부류 중에 마지막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된 사람으로서의 그 애절한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자녀된 자로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는,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종교로 아울러서 다 동일합니다. 특히나 더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연법이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연히 법으로 여겼습니다. 동양권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 선생께서 효에 대해서 강요하면서 중국과 일본, 한국은 그 효의 사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당연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기독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표현은 오늘 1절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에 많은 문제들 중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오늘 사회 가운데 많은 아픔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 만나기 싫어하고, 사실은 만나게 되어도 부모에 대한 원망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혹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 원인은 자녀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을 제공한 사람은 부모이다라고 자녀들은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고 이 아픔의 이유가 다 부모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오해이고 철저한 왜곡이고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좋은 부모님을 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효자이고 다 효를 다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에 끊임없이 시작부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효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 효자라고 다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말할 자신은 없는 줄 압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책감이 커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자녀로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났는데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다 보면 둘 다 효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불효자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철저한 죄성 때문인 줄 압니다. 좋은 부모님이라고 해서 그의 자녀가 효자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불효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봐야 될 때,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큰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저 천국을 소망으로 약속으로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바르게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게 될 때 우리 육신의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잘해줬느니 못해줬느니 왜 우리 부모님이 이거밖에 되지 않느니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혹시라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줄 압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자녀로서, 저와 같이 자녀로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아무리 돌아다 봐도 몇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부모요 자녀된 자라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금요 철야 예배를 열심히 해서 그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새벽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얻은 깨달음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건물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하늘이, 그 건물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이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있게 될 때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 된 자로서 계신 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말씀에 보면 조금 의아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이제는 진짜 자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그 시대에서는 부모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종으로 보낼 수 있을 뿐더러 자녀를 죽일 수 있는 사형권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바울이 있었던 당시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이 부모와 특히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선포했던 이 당시에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있어서는 놀랍고도 개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답답하시죠. 때로는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들과 얘기해보면 자기도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게 자녀들입니다. 혹이라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혹시라도 이 아이들에게 내가 인격적으로 이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귀한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그 아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모님들을 만나서 가끔 상담을 하게 되다 보면 마지막에 제가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부모님, 혹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10이면 9 마지막으로 내시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의 존재 이유는 자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훈계와 교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훈계와 양육, 이것은 그냥 기독교적 교육, 기독교적 양육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 부모님의 배후에는 주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의 훈계와 양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건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의 훈계와 주의 양육을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모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말로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삶으로서 이 아이들이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되는 축복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인물을 적으라라고 하면 이순신 세종대왕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에게 당신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단연코 저희 어머니라고 말씀드립니다. 5남 2녀 중에 막내딸로 태어나서 그 치였던 치의 딸로서 태어나서 오빠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몸부림은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밖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절대로 저희 부모님에게 있어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다 보니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원하고 매일매일은 아니었지만 특히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현대 사회의 시간대 때문에 5시 반으로 예배 새벽기도회가 되는 교회들도 많지만 그때는 모든 교회들이 새벽 5시에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나오시는 시간이 보통 6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저는 뭐 하고 있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오늘 아침에도 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잠자는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다라는 어머니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는 찾아볼 수 없고, 네가 주의 종이 된다면서 이래야 작아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냐라고 늘 잔소리하시고 따뜻한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는 어머니셨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은 늘 1시간씩 드리는 가정 예배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저의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누구보다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배운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사거리에 가면 무슨 아울렛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시겠는데 거기가 예전에 괴정 신세 땡 백화점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그 근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루는 삐삐 세대였던 저에게 어머니가 삐삐를 하시고 그날 좀 일찍 마치는 날이었는데 거기로 오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나에게 뭔가 귀한 거를 사주시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층에 문을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가는 순간 저쪽에서 아가옷을 파는 곳에서 아가옷을 사고 계시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섬겼던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자녀의 생일날을 위해서 생일 선물을 사시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군회를 제대한 저에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문을 열고 내려서 걸어오는 아들의 옷을 보고 그냥 교복 위에 허름한 잠바를 입고 걸어오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지 못하고
좋은 것을 먹이지 못하지만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는 이것을 심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나중에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어머니 밑에서 늘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잘해봐야 본전인 그렇게 살아왔는데, 조금 장년이 되어 보니 이제 조금 결혼을 하고 살림을 시작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그렇게 먼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분들의 발자취를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있는 제 삶에 대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희 아버지도 저를 늘 사랑하십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늘 사랑합니다. 근데 경상도 사나이의 사랑 표현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살아감으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옥에 갇혀서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가고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며 축복하며 쓰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 특히나 더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가지 간증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수요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지그시 나이가 많은 권사님을 집 앞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곳인데 굉장히 골목이 협소한 곳이라서 제 작은 차로 들어가기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려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참 부끄러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한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따뜻한 충고이자 권면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사님,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축하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이 물질이 이곳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쳤던 그분들, 이제는 나이가 드신 그분들을 교회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전사님이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던 장로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순종하며 공경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서 먼저 살아와 주셨기에 이 귀한 성전, 이 귀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눈에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들 투성이겠지만 그래도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때 우리 교회가 기쁨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인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인용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리할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말하지만 실제 십계명에서 진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한 가정으로 묶어주신 사랑하는 부모요,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가정이 세워나가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